9월 25일 금요일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날 주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492장, 통일 찬송가 544장, 새 찬송가 492장, 통일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억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찬양 제목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찬양인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 참 인생이 긴 듯하지만 너무 잠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또 잘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15절, 제가 여러분이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이라도 요셉이 참 잘 살았다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잘 산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잘 산 것일까요?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을 살펴보면 요셉이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묵상해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대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안한 형들은 구차하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들먹이면서 요셉의 마음에 잘 보이고자 합니다. 요셉의 말 속에 형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형들이. 인생의 비극은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은 끝까지 분노하고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끝까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처에 있습니다. 요셉의 장례식이 위대한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장례식이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 아닌가요? 요셉이 과거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상처로부터 해방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 단어가 뭐냐면 울었더라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울어야 맞습니까? 17살의 형들에게 인신매매되어 외국으로 팔려온 요셉이 과연 누구를 불쌍히 여길 여유가 있겠습니까? 형들을 위해 운 것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로부터 완전하게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과거 상처를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어가 울었더라라면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5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위로하였더라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겁니까?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하는 게 인간적인 어떤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우는 정도가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요셉의 건강한 내면을 대하기 때문에 이 장례식은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과거 상처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본문 마지막 절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장례식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또 그의 장례식이 위대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민족의 구원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고통은 찾아오지만 하나님 섭리와 은혜에 대한 이 깨달음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요셉 신앙의 정점이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요셉 신앙의 정점은 애굽 총리가 될 때도 아니고 총리로 재직 중일 때도 아닙니다. 요셉 신앙은 총리 은퇴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요셉이 죽을 그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이 유언의 맹세 요구가 아버지 야곱의 부탁하고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제 다룬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례식이 위대한 마지막 이유, 요셉은 애굽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늘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장례식이 위대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고인의 믿음이 거의 느껴지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먼 미래에 가는 낯선 어떤 장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곳을 바로 천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요셉처럼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의 장례식이 위대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요셉은 과거 상처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이 위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상처도 극복했고 그 장례식이 위대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늘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이 그의 장례식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뜨겁게 합심하여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요셉의 장례식이 위대한 것은, 아버지,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하여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과거 상처로부터 자유한 삶을 회복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은혜가 요셉의 은혜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마치면서 요셉의 삶이 위대하고 요셉의 장례식이 위대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정말 끔찍한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도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하는 일을 당하였지만 과거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자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과 장례식이 위대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임을 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늘 사모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한날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 날도 오늘 우리가 거한 이곳이 또 이 시간이 천국인 것을 깨닫고 사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를 마쳤는데요, 오늘 기행기도 하실 때에 최근 몇 주간 나눈 창세기의 은혜를 또 개인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창세기를 마치면서 정말 위대하게 살았던 요셉, 정말 요셉의 장례식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는 일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이런 요셉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개인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개인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